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침묵 기간,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네 사복음서에 대한 간략한 걸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13페이지, 교재 13페이지로 가셔서 마태복음, 교재 13페이지로 가셔서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하고 가로치고 밑에 네 왕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인류의 왕이시다, 그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아직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이 되시겠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될 분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런 뜻인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제 권위를 주시고 임명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이제 제사장, 그다음에 대언자, 그다음에 왕, 요 세 직분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대로 이제 발음을 해서 쓰고,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 Christ, 뭐 Jesus Christ 하면 Chris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뭐 크리스토스 다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 지난번에도 이제 마태복음의 일반적인 얘기는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좀 생략하고 바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기 전에 로마 정부를 위해 일했던 세리였으며,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요. 야, 너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면 목표가 1억이다. 그러면은 1억까지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네 제주껏 더 걷어서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주 그냥 머리를 잘 써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애가 세금을 한 2억쯤 걷어가지고 1억은 내고 1억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 속된 말로 매국노죠.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로마 정부를 일했던 세리였으며, 친일파 같은 거죠, 우리 치면. 모든 애국심이 강한 유대인들에 의해 철저히 멸시당하던 특권 계급의 일원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태는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옛 동료들을 초대했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였던 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시작하는 멋진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표현을 쓴 것은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가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든지 적 그리스도 하든지 둘이 다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써가지고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태는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갖고 있던 소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뭐 유대민족 전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냐면 메시아였어요. 왜? 4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금 여러 나라의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죠. 그죠? 구약시대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온통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에서 또 점령당하고, 또 얼마 있다가 로마에서 점령당하고, 계속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 구출해내고 우리를 최고의 국가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겠죠. 그 목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자,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 역시 그의 민족이 즉 유대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이심을 동포들에게 설득시키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초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지 이분이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뭐 구원자시다,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위험한 책이 되는 거야. 이거를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지키려고 한다. 이건 뭐 어불성설인 것이에요. 전혀 초점을 못 맞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됐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이름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신약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세워졌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신약을 세우겠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에 신약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경은 전부 다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야 이 언약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시면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한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아버지가 유언을 써놓고 살아계신데 유언을 벌써 유언해서 아버지 유언 돈 준다는데 왜 안 돈 줍니까? 돈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9장 16절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이 신약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약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신약이 발효가 안 돼 버렸어요. 다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냥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개개인으로 1대1 인디비주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이 2000년이 연기돼 가지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체결하게 되고 그 혜택은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이 성도들이 얻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독특한 부분이 약 30군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아주 독특한 문화도 독특하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독특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어. 내가 너희는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매우 독특하게 만들겠다. 외모도 독특해, 머리 스타일도 독특해,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독특해. 하여간 모든 게 다 뭐 이런 민족이 다 있어 할 정도의 아주 독특한 이런 민족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인 왕과 왕국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포함해서 이방 민족들을 싹 물리치고 그냥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국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뭐냐, 물리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먼저 중요하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대신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 첫째,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만 32번이 나오는 표현임. 자,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도 마태복음에 집중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에만 10번 나오고 왜? 예수님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바 혹은 그리 말씀하신 바.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엄청 많아요. 마태복음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가득 차 있는 바 약 60여 번이나 됩니다. 마태는 자신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청중이 누구예요? 기록 대상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걸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죠. 옛날에는 산상수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설교죠. 산상설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팔복이 들어있는 이것 뭐 굉장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상설교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왕국의 헌법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다가 나라를 세우셔서 다스릴 때에는 이것을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근간 헌법으로 정해놨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백성이 거부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예수님은 지금 왕국을 가지러 셋째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세우실 왕국. 근데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천년 왕국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바로 그냥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거 안 지키면 바로 차라리 한 손을 자르는 게 낫죠. 기억에 안 가고 그죠?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자르는 게 낫다고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이때 이 시대에 해당되는 천년 왕국 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야 예수님이 세우실 지상 왕국에서의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의 헌법이 이렇게 수준이 높고 이렇게 놀랍구나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존중하지만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 지옥 가는 거지. 누가 이걸 어떻게 지켜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이거는 완전히 천년왕국에서 성품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시대는 정말 수준이 높은 시대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 청중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로 이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유대 제국의 수도로 삼으실 것을 믿도록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리스도 오신대 틀림없어 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여서 아니 그리스도가 그냥 멋지게 와가지고 그냥 카리스마가 있게 오고 그랬는데 아니면 그냥 뭐 쪼글쪼글한 목수가 하나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돼가지고 자신들이 기대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군사적으로 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냥 나라를 탈환시키고 막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그냥 막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야 우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뭐 가난 이거 왜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뒤틀어져 가지고선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이 먼저 중요한 거죠, 그죠? 거듭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야 그 백성이 하늘의 왕국에 적합한 거지. 그렇죠? 거듭나지도 않은 성품을 어떻게 이 법을 어떻게 지켜요? 자, 넘어가셔서 마태복음의 기록은 연대기적 사건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복음서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 뒤죽박죽 같아서 처음에는 혼동이 생겨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구야? 가만히 있어, 여기 마리아가 지금 몇 명, 4명인가 5명이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그냥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잘 꿰 맞추려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막 책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니 뭐 그 노력 자체를 내가 나쁘다고는 하진 않아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한번 좀 읽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하면 돼. 그런데 그게 100% 옳으냐? 왜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또 안 다르게 나왔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완전하게 하나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 순서대로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책을 주셨겠지. 근데 그렇게 왜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냐 너희가 지금.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그죠?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히려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가지고 중요한 주제별로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딱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기다리던 메시아 맞다. 그런데 그 왕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이제 가셨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왕과 왕국에 대해서 딱 핵심만 알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이심을 제시하시는데 효과가 있을 그런 방식으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편집을 해도 편집을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착 해서 요거 핵심적인 거. 그죠? 자료는 한 수백 개 모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요거에 초점 맞추는 것 50개만 딱 골라가지고 딱 정리를 해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나오는 바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며 실은 8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절에서 행하신 기적들에 뒤이어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5장에 나왔지만 사실은 8장에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가르치신 내용인데 가르친 내용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왕국 헌법을 먼저 선포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한 이 기적들은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백성의 반응에 뒤이어 행해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자료들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 분명하며 마태복음의 내용은 실제로 다른 공관복음들의 내용보다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비교적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종으로서의. 그런데 요한복음 즉 하나님으로서의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편집을 해서 초점을 맞췄지 기록 시간 순서대로 매달 며칠 뭐하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안 흘러간다는 것 그런 것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분석 시간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합니다. 자, 왕을 초점을 맞추세요. 왕. 자, 왕이 계시됐어요. 이런 분이 왕이다 하고 왕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게 1장에서 9장까지 쫙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왕의 인격을 소개하고 2번에 가면 왕이 오신 목적을 소개하고 C에 가면 왕이 어떠한 권능을 가지신 분인가를 탁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항을 받아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저항을 하는 기록이 10장 1절에서 16장 12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시죠. 자, 그래서 저항이 미리 예고가 됐고, 그 다음에 저항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C번에 가면은 저항에 초점을 맞추고, 저항한 사람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저항이 이제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까 다시 부채질하던 사람이 나한테 저항을 또. 그래서 저항을 부채질한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가면 뭐예요? 왕이 저항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시저를 원한다. 너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왕을 거부해버렸어요. 왕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거부의 그림자가 나오고 거부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자세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거부당하셨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그래, 간다 나는. 너희가 회개할 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성취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기록으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자, 16페이지로 가셔서 자, 왕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나 보겠습니다. 마태가 제공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같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는 왕의 족보고 하나는 인간의 족보니까 초점이 다르죠. 마태는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인 요셉에서 왜 의붓 아버지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잉태됐지 실제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끝나는 왕가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바로 마태복음은 그냥 답이 나와. 아, 이게 마태복음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아, 예수님 유대인이네. 두 번째, 예수님 다윗의 자손, 왕이네. 그럼 답이 뭐예요? 유대인 전체, 마태복음 전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교재로 오시면 마태는 예수님의 의붓아버지인 요셉에서 끝나는 왕가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누가는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솔로몬의 형인 나단을 통한 법적 가계를 제시하면서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가고 하나는 아들 쪽으로 올라간다. 요셉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출처가 달라. 아들이 달라. 하나는 솔로몬, 하나는 나단. 마태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좌를 이으실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심을 결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확실히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확실히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되실 자격을 갖추고 있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완전히 자격을 갖췄다. 이것을 입증해 놓으셨다.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이방인 전자들은 그분께 예물을 바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알려진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그냥 현자라고 돼 있어요. 현자. 자,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도 이방인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명패에다가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칭호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마태복음과 달리,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비록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들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두 장면이 나오죠. 여기 두 개의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촌이 되는 침례인 요한 즉 말라기에서 선두주자로 임명받은 사람에 의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그 다음에 약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마지막 책 말라기에 보면은요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렇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쫙 예배해서 우리도 그렇죠. 왕이 가면은 물러거라 하면서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쫙 하면은 뒤에서 왕이 이제 말 타고 쫙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러거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침례인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으며 즉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자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획득하셨죠. 여기서 왕께서는 인간의 오랜 원수인 그자 즉 마귀죠. 시험을 물리치시고 자 우리의 조상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승리자의 편에 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분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거두셨으나 이는 단지 갈보리에서 절정에 달하게 될 그분의 처절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왕께서는 이 승리 후 제자들을 택하시고 마귀들의 질병에 대한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다. 자, 왜냐?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기적을 베풀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막 그 기적들을 많이 베푸실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대로 보여주셔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 시대 성도들은 기적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항상 요구할 권리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 민족이 탄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바라오한테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고 막 했을 때 들고 있던 막대기 던져라. 그래가지고 뱀이 됐죠. 집어라. 그러니까 막대기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손에다 집어넣어라 하더니 나병 걸렸죠.
그렇죠. 다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치료가 됐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은 표적을 구해도 다 들어줘. 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도 다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뭐하러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표적, 이적 막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계시록에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뭐 안식일 지킨다는 사람, 뭐 유월절 지킨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유대인이야 자기가? 너무나 우습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는 자료를 잘 분류 수집하여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도모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예수께서 마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치실 때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셨을 때에 다음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을 다 빼버렸어요. 어색하다 그래가지고. 참 전 마음이 무거워요. 있는 그대로 써야지. 왜? 요 5번에 걸쳐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참조로 하세요. 나중에 한번 건의해서 이것을 살려서 우리말도 번역을 해야 된다 하고 제안을 한번 뭐 이미 여러 번 했었지만요. 자, 이 각 부분은 유대인들의 옛 교육 방식을 반영하는 설교로 마무리됩니다. 그건 뭐냐? 상상 설교는 성경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 헌법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헌법 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봤어요? 박해를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어떤 국가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실 하늘의 왕국 빼고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설교에서 왕께서는 압도적인 문체로 자신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영적이고 내세지향적이나 동시에 매우 실제적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대담하게 모세의 율법의 차원을 드높이셨으며 모세의 율법의 차원을 훨씬 드높이셨죠. 너희가 과거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성경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예. 친구한테는 잘해주고 원수는 되갚아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에는 이, 그렇죠. 눈에는 눈. 근데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됐죠. 인간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전통과 종잡을 수 없는 해석을 일소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보자면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실천 법규를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엎드려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이런 걸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 안에서 사시면서 역사에서 이루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이 선포한 그러한 삶을 매일 매순간 33년 반 동안 놀랍게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보겠다.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읽으면 벌써 뭐예요? 주눅이 들어서 엇꼬꾸라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지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저 율법을 주실 때 천둥번개가 쳤습니까? 천둥번개는 성경에서 심판의 상징인데 십계명을 듣더니 우리 이거 다 지키겠다는 거야. 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하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웠겠어요. 이걸 네가 어떻게 지켜?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아들밖에 없어. 자, 두 번째, 왕이 저항을 받으심. 왕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항에 부딪히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백성이 원하던 타입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은 그냥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군사 지도자를 원했는데 그분이 제시하시는 왕국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왕국이 다 있어. 예수님께서 강력한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바로 그 왕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증거를 보니까 확실히 왕이 맞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싫어 싫어 막 이래서 거부했죠. 저항은 점점 거세어져 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고 주께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자 더욱더 주님을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야 저런 분이 다 계신가 하고 막 이랬더니 질투가 나가지고 권력 빼앗길, 요즘으로 치면 권력 빼앗길까봐 지금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그래서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들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내가 장로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러나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자신의 확실한 부활에 대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죠. 특히 변형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부터는 더욱 자주 이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 예수님이 그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이제 십자가의 길로 자기가 가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주께서는 사적인 토의나 공적인 논쟁 그리고 예언적 설교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와 먼 장래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 산에서의 설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예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말론 설교를 하셨죠. 자, 산상 설교는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선포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다락방 설교인데 제자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다락방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종말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렇죠. 광야에 광야로 도피하라. 집에 있지 말아라. 등등등등 얘기를 하셨죠. 자, 결국 유다는 원수의 진영으로 이탈하여 갖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하는 재판을 겪으신 후 하나님의 왕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후에 무덤에서 승리하사 일어나셨고 원수들의 그 어떤 거짓말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놀라운 복음사역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실 이 왕을 만나 그분께 무릎 꿇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은 실로 복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가 네 왕을 보라. 그래서 1장 1절에 답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그렇죠? 그것을 놓치면 잘못하면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이탈해서 이 초점을 못 맞추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렇죠? 네. 목적지가 빗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그 뭡니까?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은 뭐냐? 핵심은 내 종을 보라. 그래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오셨다. 종은 뭐예요? 일하러 온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왜? 말씀이 별로 없어. 행동으로 일만 하셨기 때문에 기록이 짧아요. 그러죠? 종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종이죠. 그 다음에 족보도 없어. 왜? 무슨 종이 족보가 왜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아, 이건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구나. 자, 요한 마가는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름이 마가인데 왜 또 요한이 나와야 돼? 자, 유대인들 중에는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 시몬은 히브리어, 자기 고향의 원래 자기 나라 말이고 당시에는 헬라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일제시대 또 그랬네. 일제시대 때 자기 이름이 있고 또 일본식 이름이 하나 떠 있었잖아요. 그런 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마가 하면 요한은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 마가는 이제 이 그 로마의 언어죠. 로마의 언어 이름 라틴어.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마크라고 M-A-R-K 마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많은 사람의 이름이 마크가 많아요. 뭐 수영 선수 마크 스피츠도 있고 뭐 또 이 뭡니까 마크 스테판도 있고 많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그 저 탐험가 마르코 폴로 할 때 그 마르코도 스페인어로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마르코 폴로. 그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하면 뭐 그것도 마르쿠스는 라틴어 발음이시고. 그래서 약간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우리도 뭐 철수 비슷하게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이 마리아도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여간 뭐 여기서 그걸 따지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혹시 그 다음에 그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저 이탈리아에 보면은 베네치아라고도 하고 이탈리아 말로 영어로는 베니스라고 하는 데 가면은 수중도시 있죠. 수중도시. 바다 위에 이게 떠 있는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에 가면은 광장이 넓은 게 있어요. 그 광장 이름이 뭐냐면 성마가 광장이에요. 왜? 거기에 성마가 성당이 딱 써 있고 거기에 큰 광장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그냥 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마가는 그 이탈리아의 성마가 그것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의 집은 초대교회의 모임 장소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마가의 집에서 모였다. 예배당 장소로 사용되었죠. 요한은 그의 유대식 이름이며 여기 나와 있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요한 마가는 섬기는 자의 신분으로 이들과 동행하였습니다. 선교팀에서 발탁됐어요. 야, 우리 선교하는데 우리 도와줄 젊은 친구를 하나 데려가서 그렇죠? 우리 식사 준비도 하고 뭐 하여간 심부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3명이서 팀을 짜서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팀이 소아시아 본토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자마자 마가는 이거 가로는 잘못 들어갔네요. 가로 빼시고 선교팀을 이탈하여 돌아가 버렸고, 야, 이거 힘들어서 해먹겠냐 그래가지고 잘은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간에 이탈해서 포기해버렸어요. 이로 인해 후일 바울과 바나바는 심각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언제냐? 제2차 선교를 하러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그럼 중간에 도망간 놈을 왜 데리고 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네 조카라서 데리고 가려는 거야? 했겠죠. 바울도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바나바가 있다가 바나바는 또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너같이 무처럼 자르면 살아남을 놈이 누가 있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 듣고 있다. 알았어. 네 조카 가라고 너는. 나는 하나님께서 어제 기도해보니까 신라 데리고 그래 난 가 해가지고 둘로 쪼개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잘 됐네. 선교팀 2팀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착 2팀으로 가고 앉았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둘 다 성경에 보니까 싸움은 욕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둘 다 잘못한 거죠.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마가가 바울이 잘못한 건지 뭐 바나바가 잘못했는지 뭐 누가 옳으니 막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그런 책 나 숱하게 봤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이 사람 논리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논리대로 해서 내가 왜 쓸데없이 하나님의 앞에 가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싸우면 둘 다 잘못한 거야. 둘 다 잘못한 거야. 욕심 때문에 싸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뭐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하여간 심각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야 마가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바나바가 맞았는 것 같아요. 왜? 마가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나중에 바울도 인정해가지고 야 마가 나한테 꼭 필요한 놈이니까 보내. 그리고 나중에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과 같이 그냥 칼같이 밀어붙이는 탱크가 있는가 하면 바나바처럼 이렇게 그냥 위로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지 누구 하나만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마가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였고 심지어는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심한 질책을 했었던 바울마저도 그를 칭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마가복음 역시 그 본질에 있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그 내용이 마가복음을 요약한 듯 비슷하더라. 그래서 추정을 한 거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다른 자료들도 유행했으니 여러 자료를 썼겠지만 특히 베드로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다음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렇게 수행 비서처럼 다니면서 의사로서 병들 때마다 치료해주고, 왜 몸이 약하니까 병들 때마다 치료해주고 그랬으니까 누가는 거의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이걸 막 사실처럼 막 이게 막 우기고 이럴 때는 필요는 없어요.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종으로서 철저히 실패했었던 마가가, 이게 참 중요해요. 실패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주 예수님을 여호와의 완전하신 종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마가복음의 기록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종이다. 너는 실패한 종이지만 그러니 완전한 종에 대해서 기록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나 또 재미있게 탁 유머스럽게, 그죠? 너는 실패한 종이지 완전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거라. 기록자로 딱 뽑혀잖아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이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종으로 와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그래서 종으로 와서는 뭐예요? 섬김.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희생.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섬기고 희생했다. 그 두 가지면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딱 요약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서울 그러면 강남, 강북, 강서, 강동 탁 해가지고 이 네 개에서 착착착착 그러면 벌써 틀이 딱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도 이렇게 전체가 싹 들어오게. 자, 가장 큰 선교단체들 중 하나는 자신들의 표식으로 황소의 그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룹들 중에 황소, 소에 해당하는 일꾼으로서의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황소 옆에는 쟁기가 놓여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쟁기는 섬김이고요, 제단은 희생이에요. 목숨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처럼 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선교단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우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아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그림들 밑에는 우리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즉 주님을 섬기는 쟁기로 쓰이든 반대편 제단으로 쓰여서 희생을 하든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장에는 쟁기가 놓여 있고,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종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장에는 제단이 있어 아예 목숨을 바쳤죠. 사람들의 아들을 희생, sacrifice, 자신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는 섬기는 종, 자신을 희생하는 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보세요. 첫 번째, 종이 섬김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 1장서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여기서 이제 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종의 일, A, B, 종의 말, C, 종의 길, D, 종의 가치, E, 종의 뜻, F, 종의 지혜. 그래서 종과 관련돼서 쫙.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종이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십자가로 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A, 갈보리의 위기를 재촉하심, B, 갈보리의 결과를 보여주심, C, 갈보리의 십자가를 허락하심, D, 갈보리의 범죄를 입증하심. 부활해서 그들이 범죄자임을 입증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의 바쁜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즉시로, 곧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straightway, immediately, straightway. 왜 그래요? 주인이 야 가서 네 어머니 데리고 와. 예, 알겠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팍 곧바로, 즉시로, 곧바로, 즉시로. 전부 그런 용어가 왜 나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만 딱 떨어지면 바로 곧바로 움직이셔서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상징적인 그 어휘가 동원됐죠. 침례인 요한이 종의 시임장을 제시하고 그분의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뽑혀 이제는 영적인 사역을 준비하게 되며 그분의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를 치유함으로 입증됩니다.
일을 하시는 게 막 얼마나 많은 환자가 몰려들었겠어요.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치료해 줬어요. 사탄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한 구절로 처리되고 있는 바, 이는 마가복음 전체가 여호와의 종께서 마귀의 일들을 파괴하고 계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세한 시험 당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하나님의 종의 비판자들은 즉시로 그의 사역을 무너뜨릴 궁리를 하는 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이는 그들이 그분의 분명한 권위에 화가 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엉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착착착착착 진행하니까 압도당한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고 화가 났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서 그들의 종교적 행태에 대해 직설적으로 조롱한 것 역시, 자, 이분이 자신들이 미워하는 자들까지 다 사랑해. 그렇죠? 뭐 세리도 사랑하시고 창기도 사랑하시고, 아이고 이게 뭐야? 부끄럽겠죠, 자기네들이. 두 번째는 그들이 종교적 행태, 종교적 행위만 있어,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행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야, 이 위선자들아, 그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직설적으로 막 비판하니까 얼마나 아주 정말 분노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들 비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마가는 이 종께서 말과 행위에 능하신 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말이 실천된 건 아니니까.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이 그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맡겨만 주시면 일은 잘합니다. 그러더라고. 일은 잘한데, 진짜 잘하는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종. 정말 일을 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정말 일을 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폭풍을 잠재우는 음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출하고, 세 번째 병자를 치료하시고, 네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종횡무진.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마가복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사도행전 10장 딱 한 구절로, 정말 하나님은,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한 구절로 딱 요약해버려서, 예수님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그걸 그냥 한 구절로 딱 써놨으니 얼마나 놀래요.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써있네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한 군데가 아니라 온 사방으로, 우리말로 하면 온 사방으로 다니신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 다음에 뭐야?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을 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마가는 백성에게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백성의 행복, 배고픔, 고난, 건강, 심지어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타국인, 외국 사람이죠, 외지인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여러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있죠. 어제도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앞장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디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쫓겨와 가지고 지금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애들이 한 80 몇 명이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야. 학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얘네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 공부 못 시킨다고 그래가지고서, 야, 참, 우리나라가 그런 배타적인 게 너무 많아요. 물론 훌륭하게 또 이렇게 받아줄 사람들도 물론 많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하여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속 외국인들, 타지인들, 그런 사람 돌보라고. 왜? 그럼 얼마나 서럽겠어요. 나라 없이 쫓겨나가지고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벙어리를 구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근본주의자들은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고 행함이 있고 행함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가르쳐 주신지를 보여줍니다.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또한 마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종이 얼마나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였는지,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종을 높이시고자 하늘문이죠, 하늘을 여셨는지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의 서문은 종이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 그분께서는 섬김으로 사시다가 평생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사로 내어주셨죠. 그때 희생으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 종, 요 세 단어만 알면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해 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단호히 정결케 하셨을 때 위기는 급속히 다가옵니다. 이제 점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그의 원수들은 그의 말을 책잡고자 했으나 그들은 실패했고, 계속 질문 던져가지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답변해가지고 입 다물고 다 쫓겨났죠. 오히려 그들의 위선에 대한 엄한 질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가 그 비극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자. 마지막 주, 그래서 곧 일요일날, 마지막 주의 일요일날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무슨 나무야? 그 뭐라 그러지? 종려줄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종려나무란 말, 우리 말에는 뭐라고 썼나요? 우린 종려나무라고 썼나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원래는 야자수 나무예요. 그런데 야자수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좀 한국식으로 하여간 종려나무라 그래가지고 가지를 갖다가 펴가지고 그냥 고산나하면서 예수님 환영하는 그 저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일주간을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냥 그날이 그 일주일 내내 종려주일 마지막 부활절까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축제하고 그래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직장 다 방학, 2주 동안 다 방학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주가 그 비극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자 그분께서는 자신이 거부당하는 때로부터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이셨습니다. 예언하셨죠. 사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곧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로 가신다.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고뇌의 기도 끝에 결국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시게 됩니다. 마가는 여호와의 종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슬픈 사건을 설명하고 정확하고 사실적이며 힘있는 문체로 묘사합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부자에 의해 장사되셨으며, 아리마대 요셉이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분의 지상사역이 붙어있어요. 사역이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역시 제공됩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그 디테일한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들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논쟁도 있었으나 마가복음의 주제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들은 제자들의 사명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의 권능으로 나아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1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면은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른 성서들에서는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살살 의구심을 품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성경을 아예 삭제를 해놓은 성경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짓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약간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그 마지막 9절까지를 괄호를 쳐놨어요. 요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막 요렇게 써놨어요. 개혁성경에 보면 써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절은 다른 사본에 보면 없음 막 이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신학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왜? 상당수 신학자들이 그 없다는데 한 표 던졌어. 만들어낸 거다 이거. 원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원래 없으면은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된
기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록이 왜 삭제가 됐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9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딘 버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가 왜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가를 입증한 두꺼운 논문을 써서 결정타를 매겼죠. 그래서 오늘날로 딘 버건 소사이어티라 해가지고 그의 재단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9절.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신이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여자인데 무슨 기독교가 여자를 우습게 여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페미니스트들이 정신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기독교가 가는 곳에서 여자들이 최초의 선거권을 획득하고 최초로 자유를 획득하고 최초로 교육받을 권리를 얻었고 그렇게 여성들을 드높이 이렇게 저기 해준 게 기독교인데 아니 무슬림하고 지금 당장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자를 억압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막 이상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10절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듣긴 들었는데 너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들의 생각을 가리워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제야 그냥 하고 마음이 타오르면서 뜨거워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이 막 기뻤잖아요. 우리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듣고도 뭐 눈만 껌뻑껌뻑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3번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그제서야 이제 뭐 도마도 이제 뭐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막 외치고 그랬죠.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부활을 그렇게 말해줬는데 왜 안 믿냐 이거죠.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목격자의 말도 안 믿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듣고 있는 12 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왜? 이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경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일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어요. 왜?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일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앉으셨어.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비록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앉으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교재로 가서 세계를 향한 비전으로 막을 내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탁된 책무를 제시하면서 복음 전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모든 곳에서 복음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헌신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